다른 분도 하실 말씀들이 많겠지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우리 각 파트별로 2번씩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소감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하신 분들 소감문 쓴 것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간증이 뭐냐 하면은 훈련받기 전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안 하려고 막 애썼는데 훈련받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공통점이.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해놓으면 반드시 나도 모르게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 이 훈련 안 받으면 뭐 하겠어요? 뭐 집에서 TV 보든지 뭐 빨래나 하든지 뒹굴뒹굴 하겠죠.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부담스럽지만 훈련한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 받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군 병장 제대하는 사람은요 논산훈련소 가서 한 달 훈련 받으면 병장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하사관은요 6개월 이상 훈련 받아야 하사관이 돼요. 그 다음에 장교가 되려면요 3년 4년 훈련 받아야 돼요. 스타를 달려면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도 해야 되고 목숨을 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요? 이마에 별을 달 수 있어요. 별. 훈련 기간만큼 영적으로 성장됩니다. 훈련한 기간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이 땅에 살다 가는데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부탁이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서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찾아 나서야 되죠. 전도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전도할 사람을 만나도 내게 복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전도할 지식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겨우 한다는 말이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 가지고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이 훈련을 받으면 무기가 생기죠. 무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무기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훈련을 받으면 누가 덕을 보느냐? 여러분 자신이 덕을 봐요. 그런데 훈련 받기 전까지는 교육자들이 전화해가지고 훈련 받으라고 이번에 좀 신청하라고 여러분 신청한다고 전화 전 사람에게 뭐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해 볼게요. 부담스러워요. 꼭 해야 돼요? 내 대신 딴 사람 하면 안 될까요? 부교육자에게 예비 후보에 올려놨다가 다 차면 나는 빼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훈련받고 47명 전도했어. 47명.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은 분들도 뭐 이분들이 초신자로서 받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훈련 받을수록 자꾸 새로워져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이론적인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80% 이상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정말 구원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 몇 프로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말만, 장소만 절하고 교회하고 다르지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기생 12명이 12주 동안 훈련받으면서 총 593명에게 복음, 593명. 평균 한 사람이 12주 동안 49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훈련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안 전했어요. 12주 동안. 그렇죠?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 이게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예. 저는 일기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암 걸린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기도 시키고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가시게 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딸에게 뭐라 그러세요? 얘야, 네 엄마는 나하고 5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왜 한 번도 내게 네가 했던 말 안 해주니? 왜 그럴까요? 훈련 안 받아서 그래요. 그분도 권사님이에요. 훈련 안 받으면 권사 아니라 목사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코로나 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소그룹 모임 못 오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럴 때 제가 이때를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냐, 뭐라도 몸부림쳐야 될 거냐. 근데 국민일보에서 우리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세안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님 그림 1:1 국제 세미나가 있다는 걸 듣고 그걸 광고를 보고 제가 줌으로 세미나에 신청했어요. 줌으로 훈련받아. 줌으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실제로 우리 성도를 한 명씩 제가 카페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고, 예, 영접기도 시켜보고 이러면서 뭐예요? 이제 일기를 모집하고 훈련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 잘 맞는 줄 아셔야 돼. 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훈련 받고 말이죠, 실제로 적용하는 목사님 10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10손가락. 예. 저도 얼마든지 코로나 핑계 대고 말이죠, 팽팽 놀 수 있어요. 예. 이번에 구진희 집사님이 92명에게 복음이죠. 92명.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전도했을 거예요. 12주 동안. 여러분, 어떤 사람 평생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한 명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많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이 좋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냐? 너는 누구를 구원했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 물으신 질문이요, 너 몇 명 전도했니? 반드시 물으십니다. 예. 뭐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그거 가짜죠, 가짜. 예. 그래서 지금 3기생을 지금 모집을 하는데 제가 몇 명, 우리 그림 1:1 몇 명 신청했냐 그래? 한 명 신청했대. 한 명 신청했대. 근데 내가 12명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말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고, 우리 이선혜 집사님은 그토록 그 친정어머니, 친정 식구들 다 안 믿는데 이번에 이거 훈련받고 말이죠,
그 친정 식구들 다 토요일 날 뭐 8명, 9명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조카들 한 명 한 명 복음 전하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어머니와 또 친정 식구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고 해서 그 식당에서 소머리국밥 먹고 나와서 커피 마신데 거기서 뭐요? 복음을 전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쳐다보고, 예? 그런데도 말이죠, 복음 전하고 어머니를 억지로 영접기도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그렇게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그 반응을 일으키던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갔다 그러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 내 가족은 전도해. 내 가족은. 예. 왜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곁에 붙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친척들 전도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남편이 안 믿는다, 자녀들이 안 믿는다, 그 사람들이 이거 먼저 훈련 받아야 돼. 먼저. 예. 다 훈련 받으시면 첫째는 뭐요? 여러분 자신이 덕을 보는 거죠.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수지 맞게 돼요. 예.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수지 맞게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요 육신적으로 편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평생 예수 믿고 나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전도해서, 전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해서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자에게 주님은요 항상 따라다니십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핍박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눈만 뜨면 오늘 하나님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 증거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 그림 1:1 이 양육 프로그램으로 거기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현지 목회자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틀란타 세안교회 우리 송상철 목사님과 미국서 4분, 한국서 8분, 12명이 갔어요.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미국 세안교회에서 이원희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훈련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 세안교회 전문사역자가 돼요. 전문사역자. 세안교회 전문사역자가 되려면 1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50명 이상을 양육해야 돼. 그 그림 1:1 교재로 1과부터 12과까지 50명 이상에게 복음을 들여서 양육시키고 훈련시킨 사람이 전문사역자가 돼요. 예. 그 교회 전문사역자가 3분이야. 평신도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거기서 2분이 여집사님이 강사로 왔어요. 나머지 다 목사님들이에요. 또 사모님들 간증만 하시고. 예. 근데 그분들이 복음에 불이 붙어서 얼마나 행복해한지 몰라요. 예? 영혼 구원하고 양육해서 제자 세우고 이런 걸 볼 때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에 케냐에 또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러 갈 때도 그분들이 따라갔어요.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복음 위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포스코 옛날 포항제철이죠. 거기에 미국 지사의 총 지사장으로 가셨던 분의 부인이 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 훈련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렸어요. 이분 남편이 벌써 지금 연세가 65세 됐어요. 근데 대그룹에는요 50세 되면 다 퇴직합니다. 이분도 퇴직할 때가 됐는데 또 사장이 바뀌면서 뭐요? 지금 65세인데 미국서 다시 한국으로 발령 나가지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게 하시는 대그룹에서. 예. 그 바로 뭐냐? 부인이 복음에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또 한 분 집사님도 이 복음에서 일하니까 그 남편은 때로는 당신은 무슨 교육자도 아닌데 맨날 교회 가서 사냐? 어? 맨날 그렇게 해외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쫓아다니냐?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훈련을 양육시켜서 제자 삼아놨더니 그 시어머니가 완전히 그 며느리의 스폰서가 됐어요. 시어머니 연세가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아직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 연세에 뭘 쓰겠어요? 아예 카드를 며느리에게 주고 네 원하는 대로 쓰라. 예.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핍박하면 시어머니가 야, 네 마누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건드리지 마. 얘가 하는 일이 네가 가타부타 하지 마. 얘가 얼마나 지금 큰 일을 하는데 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말하니까 오매개주고 그러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비량으로 이번에 와서 목사님들 팀에 껴서 같은 강사로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선교사님들 또 현지 목회자들이 말이죠. 평신도 집사님이 간증하고 강의하는 거 듣고 말이죠.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집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가 이게 뭐냐? 선교사가 이게 뭐냐? 쪽팔린다. 도전을 받는 거죠. 예. 저도 줌으로 세미나 할 때 그게 집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집사님들이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은 거죠. 우리 교회도 저렇게 전도하는 제자 10명만 세우면 이 권재한 바다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훈련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전문사역자 된 분도 6번, 7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명 이상의 복음을 전했어요. 50명 이상을 양육을 했어요. 양육.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사역자반을 안 했어요. 지금 3기까지, 이번에 3기까지 양육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반에는 더 깊이 이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전도는 제자를 세우는 훈련을 또 사역반에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동안 열심히 한번 훈련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뭐 훈련 받는데 막 한 50만 원, 1000만 원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2만 원 내면 돼. 2만 원 교재값. 근데 그걸 안 받아. 그걸 저도 훈련 안 하면요 좋아요. 그 저녁에 그 시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말이죠. 얼마인지 준비 안 해도 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할 때 너무 행복해하는 이 기쁨을 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훈련 받을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훈련 받는 시간에 간증을 하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그냥 강의할 시간이 없어. 다 그냥 내가 시간을 잘라서 그렇지. 근데 저는 참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날 복음 전해서 카톡으로 전도 보고를 할 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집사님 또 하늘에서 멸관 하나 추가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상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월 13일 날부터 원래 하기로 했는데 14일 날이 또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기도예요. 그리고 추석 지나자마자 좀 촉구할 것 같아서 그 다음 주 우리 20일부터 그립 1대1 할 텐데 지금 1명 신청했는데 11명 선착순으로 바뀌었어요. 선착순. 근데 다른 교회는 말이죠, 청년들에게 훈련시켜 놓으니까 청년들이 훨씬 빨라요. 우리 청년들이 좀 여기에 신청하면 좋겠어요. 훨씬 빨라요. 이번에 같이 갔던 그 이남복 목사님 인천에 그 목사님 그 청년들 훈련시켰는데 28살짜리 여청년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 청년에게 훈련시켜 놨더니 자기 동료들 변호사들에게 다 복음 전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거죠. 청년들이 훨씬 빨라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3기 때도 또 2기 하신 분들, 1기 하신 분들 또 들어오세요. 또. 예. 근데 이번에 숙제를 좀 줄여줄 예정이에요. 1기 때는 한 주에 5명씩 전달하는데 2기 때는 음복 찾아가서 4명으로 낮췄어요. 근데 이번에 세안교에서 오신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거기는 몇 명 하냐고 그랬더니 3명 한대.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회개하고 3기 때부터는 한 주일에 3명만 전도해도 되도록 디스카운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수료식 하겠습니다.